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 성경 펴놓고 계시면 이따 설교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라는 지역의 결혼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결혼잔치를 잘 마치게 도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저 혼인잔치집처럼 천국 잔치집 같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이 잘 아는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지적으로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쉽냐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걸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범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막 행복하게 노는 걸 보는 것이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뭐 하나 보면은 문 밖으로 한숨 소리, 땅이 꺼질 듯이 맨날 한숨만 짓고 인상 팍 쓰고 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 잔치집 같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은 내 인생을 자꾸 도둑질해요.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하고요, 감사를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이 죽게 만들고
이어서 육신도 질병 들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나의 양,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내 양들이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던 동안 시간이든지 또는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시고, 그렇게 모든 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일 때문이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축제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주중에 핵가족 친방을 몇 군데 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3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지루한 줄 모르고 너무 즐겁고 재밌고, 게다가 막 은혜까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찬양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고 막 찬양하고 춤추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의 소지를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게 하고, 그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게 만들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오늘 결혼식 잔치쯤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좀 산다 하는 사람은 2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엄청난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가난해도 적어도 3일 이상 결혼잔치합니다. 그런데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될 필수 음료입니다.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세요. 딱 한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깜짝 놀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포도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포도주가 항상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포도주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럴 줄 알고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누가 포도주를 그렇게 막 퍼준 거야? 좀 사람 숫자 좀 세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사단은 이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누군가를 찾게 만들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정죄하게 만들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옳았잖아. 내가 의로운 걸 드러내고 그렇게 만들어요. 정죄하는 마음,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항상 옳아, 이 교만한 마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세어집니다. 결국은 그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즉각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텐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길 원하는 게 있으실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상황이 내게 있게 했을 거야. 그게 뭘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지경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내게 항상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정죄하고 교만하면 그건 사단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옥같이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맞아요. 그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라면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나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성공과 출세가 나를 이끌고 왔다 갔다 좌지우지 했었더라면 이제는 그 뜰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이제부터 주인으로 삼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은 좋은데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부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경험해 보니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요. 용서하면은 또 내가 용서할 권리를 줬는데 이걸 쉽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어요.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해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했어요. 용서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자존심 상하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때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요즘 애들 말로 쌩까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는 그 문제가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께 모든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를 사탄이 깨고 차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막 휘집어 버리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도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정죄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의 옳음을 막 주장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봅시다. 1절 뒷부분에서 2절을 볼 겁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 자리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먼저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2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 떨어진 상황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 가면 거의 매번 똑같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힘들고 끔찍스러우니까 내 인생은 푸른 풀밭만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은 푸른 풀판 탄단대로로 좀 깔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의 푸른 풀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득이하게 통과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푸른 풀밭을 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양이 푸른 풀밭을 거닙니다. 목자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목자가 없으면 사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참 힘들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그 사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대신 그때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어떤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 양을 보호하시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 계시냐. 푸른 풀밭도 멋스러 보이지만 주님 안 계시면 제일 위험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지라도 주님 계시면 제일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푸른 풀밭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푸른 풀밭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조금만 들어서 저 숲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쭉 돌려서 저 숲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 눈을 번쩍이고 있는 사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풀 뜯어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금살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사자를 눈치채지 못해요. 나는 푸른 풀밭이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거기까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왕이 되기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가축을 키우는 지역에 도망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강도떼들이 양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다윗은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고 합니다. 그날은 큰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발이 평소에 나한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좀 나발한테 부탁해서 내 부하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심부름꾼 보냈는데 이 나발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내 고기를 왜 그런 놈한테 주냐고 망신을 줘서 쫓아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누군가 나에게 진정으로 대하는데 그걸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게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정말 인생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봤다면 앞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알았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고기를 얻고 떡을 얻으러 온 것은 자기한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을 선대했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발은 경제부 장관이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고기, 내 떡에 집착하다 보면 내게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수가 있어요. 은혜 베풀 기회가 있을 때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발은 배은 망덕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화를 자초해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일 해 뜨기 전에 나발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시도 없이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나발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야 부자야, 왕이나 베풀 수 있는 잔치를 내가 지금 벌리고 있잖아.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그 왕의 잔치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요? 풀 뜯어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자가 다가오는 줄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벌리게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의 칼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그 모습,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때문에 푸른 풀밭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내가 왕의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거들먹거릴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문제는 자꾸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문제는 자꾸 내가 만지작거리면 더 꼬여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옷 사 입는 게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솜씨가 너무 좋으셔요. 털집에 가서 털실 사가지고 그걸로 대나무 바늘로 탁 몇 번 하면 예쁜 조끼가 나오고 장갑이 나오고 목도리가 나와요. 그런데 털실 사올 때에 항상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어머니가 야,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고 있으면 여기다 걸어요. 그래서 막 감아요. 그러다가 아차, 저 부뚜막에 뭐 얹어놓고 왔다. 그리고 부엌에 잠깐 가시면 그때 저 졸다가 딱 떨어뜨리면
이게 손에 빠지고 나면 심각해져요. 막 엉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어머니 오시기 전에 수습해 보려고 건들면 건들수록 더 엉켜. 오시면 아이고 이 녀석 또 사고 쳤네. 이죠? 그래서 그 동그란 이미 뭉쳐놓은 실명치를 이리 넣다 빼고 저리 넣다 빼고 신기하게 다 풀어줘. 문제는 문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털실이 엉키면 털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들고 나와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여러분, 저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동화 전과가 참 좋더라고. 왜 좋은지 아세요? 아무리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도 거기에 뭐가 있다? 답안지가 있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안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느냐, 맨날 문제만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같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문제를 맡겨버리고 그 지경에도 그 상황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플 때도 그래야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시험에 떨어졌는데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길게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시험에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최상급 포도주를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프랑스어로 샤노나라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어디까지 채운다? 꽉 채우라는 거예요.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희한하게 이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9절,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며 막 감탄하는 연회장을 보고 하인들은 씩 웃었더라. 왜? 이게 어떤 포도주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딜리버리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포도주 떨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아이고 뭘 걱정하세요. 포도주 염려하지 마셔요. 그리고 쫙 한 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초반에는 정신이 쌩쌩할 때는 고급 포도주 갖다 놓아줘가지고 야, 이 집 혼인잔치 제대로 하네, 이 집 잘 사나 보네, 이런 소리 듣다가 약간 알딸딸해지면은 싸구려 포도주 갖다 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든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내 인생에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칭찬 듣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구해왔습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진 인생들에게 예수 포도주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혼인잔치집을 초상집 같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 갖고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재밌어요.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러니까 버릇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원어적 의미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어머니 참 미안하지만 아직 내 기도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 약속한 그런 때가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보세요. 요즘 애들 말로 그 예수님의 정중한 거절을 쌩깝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할 때마다 즉시 안 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인데조차도 즉시 안 들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믿음이 있어서 부탁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내게 갖고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자식에게 줄 떡을 왜 걔한테 주냐? 그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사정사정하는 여인한테 모질게 개 취급한 거예요. 근데 여인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원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부스러기 얻으러 먹으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의 눈이 띵그레지신 거예요. 야, 내가 너 같은 믿음 본 적 없다.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안 되면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위세 뜰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밥 안 먹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산상기도 놓치면 안 되지요. 그 산상기도 시간에 축복이 내 곁을 스쳐가는데 낼름 잡아야지. 그 산상기도 시간에 인생의 답안지 동화전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얼른 잡아야지. 1년에 겨우 4번 가는 산상기도인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산상기도 안 가고 집에 가서 어떤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뭐 하실 거예요? 꼴랑 3시간 4시간 투자하고 이 가을에 눈에 띄게 표시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답안지를 주겠다는데 그걸 왜 놓쳐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응답할 때까지 나무 뿌리 하나 뽑아먹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가서 막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믿음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때까지도 지금 여기로 끌고 나오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때까지도 다 취소시켜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 온례집에 예수님과 누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 좋은 모델 샘플이 있었으니 그게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 준비하느라고 하인들은 몇 날 며칠 잠 못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근데 하인들이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운 척하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꽉 채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떠다 연회 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아직 무리입니다. 만약에 떠다 주라고 하는 그게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놀랍기는 하지만 더 신나서 퍼갈 겁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주면 칭찬받을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하인들은 신나서 퍼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물입니다. 이놈의 새끼 지금 포도주 쪄서 신경날 죽겠는데 물 갖고 장난쳐 딱이 맞을 일입니다. 근데 하인은 자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되든 말든 그건 주인이 문제고 명령권자의 문제고, 하인의 역할은 주인의 명령에, 명령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절대 믿음과 하인으로서 자기 역할,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성실함, 하인으로서 자기가 할 역할은 명령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한 번 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산 믿음은 순종을 낳고요,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이긴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이 두 사람 심층 면접을 다 했어요. 서류도 다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저 뒷뜰에 가면 배추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배추를 저 뒷뜰 밭에다가 심고 오세요. 심으세요. 그런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가더니 한 사람은 그 원장이 시덥지 않게 한 것 같은, 거꾸로 심어야 됩니다, 그걸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게 어딨어? 바로 다 심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뿌듯해하면서 거꾸로 심는 친구를 보고, 아이고 저런 멍청 미련한 놈,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다 심고 원장이 오더니 바로 심어놓은 사람한테 그럽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성실함과 하인의 역할은 딱 하나, 절대 순종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제자들도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풀밭이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의 답안지십니다. 그분한테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오히려 맛깔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이 복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받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